Many people face significant problems.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와 심지어 비극을 겪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우리는 시련과 고난의 예를 봅니다. TV에서 보는 죽음과 극심한 고통과 절망의 모습에 우리 영혼이 동요합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들이 지진과 쓰나미의 피해에 의연하게 맞서는 모습을 봅니다. 세계 무역센터가 무참히 무너지던 장면을 최근에 다시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닥친 그런 비극을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이 아파옵니다. 때때로 비극은 매우 개인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들이나 딸이 어려서 죽거나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거나 무심히 저지른 행동이나 사고가 사랑하는 부모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슬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애통하고 서로의 짐을 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루지 못한 일과 부르지 못한 노래에 대해 한탄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쁜 일이, 그것도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두십니까? 주님께 봉사하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왜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모든 답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각자를 위한 밝은 미래는 계획되어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시련에 맞설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들입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며 그분의 속죄는 구원과 승령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당함까지도 보상해 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한 행복의 계획은 전세와 현세뿐 아니라 영생 동안 포함하며 우리는 죽음으로 헤어졌던 사람들과 영광스러운 재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잘못이 바로잡힐 것이며 우리는 가장 분명하고 완전 무결한 시야와 이해력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지식, 이해 또는 신앙이 없는 사람의 제한적인 관점으로 필멸의 눈에 비친 세상의 전쟁과 폭력, 질병과 사악함을 보면 삶이 우울하고 무질서하며 불공평하고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총 3막으로 이루어진 연극을 중간부터 보기 시작한 사람의 관점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1막, 즉 전세에서 일어났던 일과 그곳에서 제시된 목적을 알지 못하며 아버지의 계획이 영광스럽게 성취되는 3막에서 펼쳐질 설명과 해결 방법 또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찬 종합적인 계획에서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해를 입은 사람들이 끝까지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임을 많은 이들이 간과합니다. 몇 달 후면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100주년이 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둘러싼 비참한 상황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한 세기 내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높이가 11층에 달하고 길이가 축구장 3배에 달하는 이 최신 호화 여객선을 선전하던 사람들은 빙산이 가득한 겨울바다에서도 타이타닉호가 끄떡없다는 과장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하자면 이 배는 침몰이 불가능했지만 유빙에 덮인 대서양 아래로 가라앉으며 1,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인생과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과 많은 복음 원리에 관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상 생활에 국한된 시야로 바라보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이 경악할 만한 인명피해는
사실 사람이 초래한 사고였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일어난 대량 살상과 얼마 전 10주년을 맞은 세계 무역선태의 붕괴에서도 보듯이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선택 의지를 악하게 사용하여 초래한 사건들로 인한 충격과 고통과 도덕적 맹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러한 비극의 결과로 가족과 친구들, 국가가 끔찍한 영향을 겪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 사건에서 사람들은 자만심의 위험과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일의 위험성,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희생자들의 부류는 다양했습니다. 존 제이콥 에스토처럼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도 있었고 노동자, 이민자,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와 관련된 후기 성도 이야기가 최소한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시련과 고난과 비극을 이해하는 데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과 더불어 그런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도 같이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는 축복과 사고를 피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예입니다. 훗날 총괄역원으로 봉사한 엘마 소니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유타주 로걸에서 태어났을 때 스테이크 회장님이셨고 제가 선교사로 떠날 때도 소니 장로님과 접견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로 나가려는 사람들은 모두 총괄역원과 접견을 했습니다. 그분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셨던 분입니다. 젊은 시절 그분에게는 프레드라는 저활동 회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토론을 했고 엘마 소니는 마침내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봉사하자고 프레드를 설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영국 선교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선교 사업이 끝날 무렵 선교부 서기였던 소니 장로는 미국으로 돌아갈 여행편을 예약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프레드 그리고 함께 귀환하는 다른 4명의 장로들을 위해 타이타닉호의 표를 예약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었는데 사정이 생겨 프레드가 늦었습니다. 소니 장로는 처녀 항해를 앞둔 최신식 호화 여객선에 예약된 자리 6개를 모두 취소하고 다음 날 떠나는 배표를 다시 끊었습니다. 타이타닉호로 여행하는 것에 들떠있던 4명의 선교사들은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소니 장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의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기록을 인용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찌 우리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그는 동료들에게 그들이 모두 영국에 함께 왔으니 돌아갈 때도 함께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에 소니 장로는 타이타닉의 침몰 소식을 들었고 친구 프레드에게 고마워하며 네가 내 목숨을 구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프레드는 아니야, 내가 선교 사업을 하도록 했으니 네가 오히려 내 인생을 구해준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그들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때로 소니 장로와 그의 동료 선교사들처럼 충실한 자들에게 큰 축복이 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친절하신 자비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닫지 못한 채 수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감사하는 영을 지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경전은 의롭고 구주를 따르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을 지니는 것은 번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의로움과 기도 그리고 충실함이 필멸의 삶에서 언제나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혹독한 시련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는 신앙을 지니고 신권 축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장로들을 불러 내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며 안수하게 할지니 그리고서 만일 그들이 죽으면 나를 위하여 죽을 것이요 만일 그들이 살면 나를 위하여 살 것이니라. 타이타닉호와 관련된 두 번째 후기 성도의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이린 코벳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30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유타주 프로보 출신의 젊은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화가로도 음악가로도 훌륭한 재능이 있었고 교사이자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프로보의 의료진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런던에서 조산사 기술을 배우는 6개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고 생각이 깊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이었으며 용감했습니다.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타이타닉호를 선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선교사들도 함께 여행할 것이므로 여행이 한결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린은 이 끔찍한 재난에서 생명을 잃은 몇 안 되는 여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와 어린이는 구명보트에 태워졌고 결국은 구출되었습니다. 구명보트가 턱없이 부족하긴 했지만 추측하기로 그녀는 구명보트에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훈련된 간호사로서 빙상과 충돌했을 때 부상당한 수많은 승객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련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 됩니다. 지상생활에서 겪는 부정적인 결과는 신앙이 부족하다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완전치 못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하는 자의 불은 실제하며 고난의 영광로에서 형성되는 훌륭한 성품과 의로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정화시키며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게 해줍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여러 종류의 재난이 인류에게 닥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깊은 물에 던져질지라도 몰아치는 큰 파도가 너에 대하여 음모를 꾸밀지라도 맹렬한 바람이 네 원수가 될지라도 모든 원소가 힘을 합쳐 길을 막을지라도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 구주께서는 그분의 가르침을 이렇게 끝맺으셨습니다. 너의 날은 알려져 있고 너의 해는 더 짧게 헤아림을 받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어떤 고난은 다른 사람의 선택 의지에 의해 초래됩니다. 선택 의지는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사악한의 행동 또한 선택 의지한 측면입니다. 모로나이 장군은 이 중요한 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께서 그의 공의와 심판이 악인들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의인들의 죽임 당함을 용납하심이라. 그리고 그는 의로운 자들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주 그들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그들이 저지르는 잔혹한 행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옵니다. 담배나 술이나 약물 남용으로 초래된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술과 마약 관련 범죄로 수감되는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부정으로 인한 이혼도 빈번합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 중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 선교부 회장이셨고 제가 사랑하는 메리온 디 행스 장로님은 우리 선교사들에게 지상생활의 고난에 맞서기 위해 이 문장을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굳은 의지는 어떠한 우연이나 필연 운명도 기만하거나 방해하거나 제어할 수 없다. 장로님은 이 말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옳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분의 권고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았던 이유의 하나는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이 무엇이든 구주의 속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명보트를 제공해 줍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속죄는 인생의 모든 부당함을 보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이 특별히 어려워하는 것은 이 생에서 그들이 상실한 여러 가지 기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종종 젊어서 죽는 사람들은 특출한 능력과 관심과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한된 이해력을 가진 우리는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 미처 부르지 못한 노래들에 대해 슬퍼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음악을 미처 연주해보지 못한 채 죽는 것으로 표현되곤 했습니다. 여기서 음악은 어느 종류이든 꽃 피워보지 못한 가능성을 빗댄 은유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훌륭히 준비를 했으나 이 생에서 그것을 실행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고전의 하나인 토마스 그레이의 시 시골 교회 묘지에서 읊은 비가 또한 그런 잃어버린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꽃들이 보는 이 없는 곳에서 붉게 피고 사막의 바람에 그 아름다움을 소진하네. 가족이나 직업, 재능, 경험 또는 다른 것들과 관련된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벳 자매님의 경우처럼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그녀가 부르지 못한 노래와 이 생에서 다 발휘하지 못한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에 제한된 시야가 아니라 더 넓고 선명한 복음의 시야로 보면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약속된 크고 영원한 상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의 한 구절이 위안과 위로와 분명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마음에서 울리는 노래, 예수 들으시네. 구주께서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위로를 받으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